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점점 이제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결론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그 기쁜 희망의 부활절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소 무겁고 그렇지만은 극히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 이렇게 무겁게만 살아간다면 참 어렵겠지만은 또 부활절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영성이 더욱 신중하고 진중하고 묵직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때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는 선교사들이죠.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홀로 선교하던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소에 이야기 나누고 선교 나누던 대상들로부터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든지 그 선교사를 배척하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그 선교사의 손에는 장총, 여러분 긴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이 있었는데도 그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그가 총을 쏘았다면 살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총 몇 방만 쏘면은 원주민들이 다 도망갔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가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가 왜 그랬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총을 쐈을 텐데 그는 왜 쏘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때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을까? 만일 내가 총을 쏘아서 원주민 몇 명이 죽고 내가 살아나게 된다면 앞으로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는 생각일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가 좋고 평화의 때 좋은 말 하다가 결국 자기 목숨 걸릴 때는 남을 죽이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총을 든 채로 개처럼 끌려다니다가 사지가 찢기며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하지요. 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원주민들이 이제 그의 시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총을 봅니다. 아마 원주민들은 생각했겠죠. 총은 들고 있으면 총알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총알이 10발이나 남아있더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주민들이 깊이 회개했다 합니다. 그가 전했던 그 선교사가 전했던 복음을 그 마을이 전체가 그 순간 믿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셨지요. 마찬가지로 그 선교사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결국 주님을 본받아 나도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인가의 결단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결국 당신께서 죽는 선택을 하셨지요.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 그야말로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주도적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시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고 미리부터 죽을 걸 알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그리고 당신께서 그 길을 피한 적 없으시고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감당을 하시죠.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우리 주님 대략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한 5번을 예루살렘을 가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그래도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마지막 5번째 방문은 목표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달리실 때였습니다. 5번째 방문에서 첫 부분에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죠. 그때 당당하게 입성하셨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라 하고 냉대하는 가운데서 또 당당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께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당신께서, 그리고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죽는 방법으로 비로소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이를 통한 많은 생명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우리 주님 고통 가운데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기 때문이었고,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결과를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일입니다. 아주 짧게 다루고 있지요.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전설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보는 자료들 속에 이렇게 내려와지는 전설이 있죠. 전설에 의하자면 그들은 헬라 지역의 어느 왕국의 사신들이었다. 당시 그 왕국의 왕자가 중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소문에 듣기엔 타국 유대의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왕국에서 사신을 예수께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들의 사정을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전부 전설입니다. 재미로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전설 속의 그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엿주었을까? 우리는 생각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마 그들은 제일 먼저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 왕자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어떤 용한 의원들을 다 불러도 병이 낫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걸 알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자기 왕국으로 가셔서 왕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평생 잘 모시겠다는 아마 부탁 겸 제안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 어차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알아들었는데 그들이 알기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감을 잡았습니다. 이참에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가시자라고 했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설입니다. 성도님들, 이 전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정말로 귀한 찬스 아닙니까?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예수님께는 절호의 찬스였겠죠.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들은 전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왕국으로 가실라나? 그래서 왕자를 낳게 하고 그곳에서 대단한 위치에서 정말 누리면서 사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뜻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표현만 보면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얻고자 한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분명 세속적인 영광과 또 그 영광과 정반대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 주님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하셨던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가지신 역사의식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명감이었습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노라. 우리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말씀대로 결국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죠.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때 우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영혼의 구원은 이 하늘에 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은 이 주님의 죽으심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한편 우리 인생에서 그럴 경우가 많은데 남의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잘하다가도 자기 정작에 자기 일이 내 일이 되었을 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목사도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정작에 목사 자신의 경우가 되었을 때 똑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똑같이 염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청소년 상담 전문가의 자녀가 제일 상담받아야 할 대상일 때가 많다고 하고 또 남의 앞날을 점치는 점쟁이들이 자기 삶은 제일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만약 우리 각자에게 어떤 세속적인 영광이냐 혹은 십자가의 영광이냐가 선택으로 제시된다면 우리 각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따라가야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한 알에 밀이 되더라도 특별히 죽는 밀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한 말씀 하시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 뭡니까?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 거기는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뭐 하는 곳입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해골의 곳이기 때문에 음흉하고 아무도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가는 이유는 십자가 지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 골고다 십자가 위가 분명한데 우리가 정말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계신 거기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27절인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자기 십자가 지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정말 성도다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울까? 이것의 증거는 지금 내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고는 자기 십자가 절대 안 집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있다면 성도임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실합니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가는 미래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면 성경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부터 보통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그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 지고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는다면, 혹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며칠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새가 지나가던 새가 그걸 발견해서 먹어버리든지 어떤 벌레가 먹어버리든지 어떻게 하든 먹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일생이 정말 왔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죽어갔던 그 선교사, 분명 자기 십자가 지고자 했던 것이겠죠. 성도님들, 남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은 남이 죽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흉내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 우리 가정에 떨어져 죽어야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 우리 교회에 떨어져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 죽느냐 혹은 죽지 않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성도님들,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내가 죽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자기 십자가를 선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선택에 패키지를 주셨어요. 내가 안 죽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내가
죽겠다고 작정하는 자기 십자가의 선택에는 항상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플러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엇입니까? 내 영생의 보장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자잘문하게 세부적으로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참 많은 경우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해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오해는 더욱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도는 복을 달라고만 비는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 복만을 기도한다면 그거는 무당이고 샤머니즘이지요. 물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자식이 좋은 데가 가게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근본은 다릅니다. 우리가 근본 없이 부수적인 것만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본을 잘해야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영수를 잘해야지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다른 과목도 잘하지만 국영수를 잘해야지. 선생님들 그 말씀 많이 하셔서 우리 기도의 근본이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맞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죠. 하나님을 내 쪽으로 움직이게끔 자꾸 하려,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곳으로 가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 은혜로 얻게 되는 것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를 묻는 것이 기도이지요. 그래서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어떤 에너지가 그리스도교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겁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고 산다 그러지만 사랑하는데 전부가 일반적인 사랑은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신앙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 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기도가 우리의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